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11주 동안 사무엘상의 말씀을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 시리즈를 마치는 마지막 주일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이 전체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잘 이해하게 하시고 더더욱 우리의 삶을 감사와 기쁨으로 살며 인내함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봅시다. 2000년 전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심으로 우리와 화해하셨다는 그 놀라운 선언을 복음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때는 하나님과 원수된 지간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로 화해시키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하셨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이제 곧 광명찬란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죄와 죽음으로 얼룩진 이 세상의 모든 어두움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공의와 신실함 위에 견고하게 완성될 것임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셨지만 바로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은혜와 사랑과 공의와 신실함이 강처럼 흘러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된 삶 속으로 여러분과 저를 불러주셔서 이제 우리가 그 나라가 성취되는 그 순간을 기다리며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기다리는 동안에 왕 되신 예수께서 보이신 이 공의로움과 인자하심을 우리 삶의 순간순간마다 경험하고 깨달으면서 또 하나님의 나라가 마침 완성되었을 때에 조금 더 남김없이 누리게 될 이 모든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며 얼마나 훌륭하며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은혜인지를 우리가 설레이는 마음을 안고 기쁘게 소망하며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만 동시에 우리는 그 나라의 그 찬란한 영광의 빛이 저 멀리 수평선 너머로 동이 터오르듯이 이 세상을 밝히는 그 순간을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무엘상 시리즈를 마치는 그런 날입니다. 마치는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책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고 계셨는가, 이걸 이제 잠시 돌아볼 수밖에 없는데요. 그동안의 설교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떤 것이 많이 남아 계시는지 제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시간이 되시면 뭐 문자를 통해서라든지 이메일을 통해서라든지 또는 점심시간에 저를 찾아오셔서 사무엘상의 말씀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것들이 마음속에 많이 기억나신다고 얘기해 주시면 저에게도 많이 격려가 되고 또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이 책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이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 극에 달한 사울의 폭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망 선고를 내리셨다는 것. 이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벗어나서 독립된 삶을 살려고 발버둥 칠 때에 그 삶이 얼마나 이 절망의 구덩텅이 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지를 사무엘상이 우리에게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시 후 보게 될 이 오늘의 본문 말씀이 특히 이 첫 번째 사실을 더욱 강조해 줄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림 안에서 벗어나 이 독립된 삶을 살려고 하는 이 삶의 발버둥침, 이것이 얼마나 그를 점점 더 절망의 구덩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하는가. 그리고 둘째로는 이미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에게 성령으로 임하셔서 그의 모든 길을 주장하시고 그를 통해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는 이 은혜와 감사와 신실함의 나라이며 항상 아낌없이 베푸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풍성함으로 충만한 것이 될 것임을, 또 그렇게 돼야 함을 이 사무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바로 이 두 가지 이 측면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말씀드렸는데, 사무엘 상이 이 복음의 이러한 면을 여러분과 저에게 미리 예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른 새벽 시간에 먼 수평선 너머로 광명찬란한 태양의 빛이 아직은 사방을 짓누르고 있는 어둠을 서서히 몰아내는 그 장엄한 장면을 여러분도 목격해 보셨습니까? 칠흑같이 어두워서 도무지 빛을 기대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 이글거리는 태양이 수평선 위로 떠오르는 그 순간, 어둠이 몰려나가는, 온 세상이 빛으로 환하게 드러나는 그 순간 앞에 서 보신 적이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과 제가 그 순간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의 권세와 영광이 대지를 밝혀지기 시작하는 그 장엄하고 그 엄청나고 그 영광스러운 이 시간에 지금 여러분과 제가 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마음에 품고 이제 잠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사무엘 시리즈를 맞추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28장부터 31장까지 넉 장을 본문으로 정했는데요. 분량이 굉장히 방대합니다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생각보다 매우 쉽게 이 내용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의 시작과 끝인 28장과 31장을 봉독해 드렸는데, 이 시작과 끝은 이 사울 왕의 최후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중간 29장과 30장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다윗의 선함과 그의 믿음과 그가 지키려고 했던 공의로움과 그리고 그를 통해서 베풀어진 이 후한 이 은혜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샌드위치를 만들어 먹으실 때요, 이 빵이 중요하죠. 그렇죠? 그런데 그 샌드위치의 맛을 결정하는 가장 결정적인 것은 그 중간에 들어가는 그 재료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도 이 중간 부분인 29장과 30장에 기록된 이 다윗에 관한 증언이 우리의 시선을 확 끌고 있다는 것입니다. 28장과 31장은 이미 봉독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설교 중에 29장과 30장의 내용을 많이 읽어 드리도록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자, 28장. 이제 갈 때까지 간 더 이상 이보다 더 나쁠 수 없는 이 최악의 상태로 자신을 내던진 이 사울의 모습이 여기 이제 그려지고 있습니다. 아마 28장을 이렇게 봉독될 때 약간 그 충격을 받지 않으셨을까 생각해요. 죽은 사무엘을 끌어다가 어떤 그 무당의 손으로 이 사무엘의 영을 끌어다가 사울이 어떤 그 계시를 받으려고 하는 이런 장면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 미리 이 본문을 읽어 보셨다면 이 본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런 질문들이 머릿속에 떠오를 것입니다. 야,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니. 정말 이 무당이라는 이런 것이 장난이 아니구나. 성경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구나.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뭐 이런 그 수많은 질문들이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를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이 질문들을 생각해 보기 이전에 이 상황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사울이 지금 정말 절박한 이 상황 속에 이 자신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블레셋과 전쟁을 벌였는데 더 이상 여기에서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사울이 어떻게 한 것입니까? 자기가 자기의 손으로 다 물러나게 했던 이 신접한 자와 박수들, 이 3절에 보시면 이제 그를 땅에서 쫓아냈었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 신접한 자와 박수라는 이 그 번역이 이제 굉장히 재밌어요. 신접한 자라면 무당을 말하는 것이고, 박수는 이제 제가 사전 찾아보니까 남자 무당을 박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 이제 원래 이 히브리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죽은 사람과 교통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 죽은 사람과의 어떤 그 교류를 하게 되면 보통 이 세상에서는 누릴 수 없는 무슨 특별한 계시라든가 특별한 어떤 이해라든가 힘이라든가 이런 거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아마 오래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지대한 관심을 보였겠죠. 성경이 이러한 그 행위를 철저하게 처음부터 봉쇄한 것을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이 레위기서에 보시게 되면 이것을 아주 전면적으로 하나님께서 금지시키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 같아요. 아마 집에서 여러분들 그 경험을 하셨을 텐데 자녀들에게 너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이것은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아이들이 평소에 생각하지 않았다가 부모님이 하지 말라고 하니까 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 않으면 되는 것인데 자꾸 이게 머릿속에 떠오르고 생각나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한번 해볼까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 주술, 이 무당 또는 죽은 사람과 영혼의 어떤 그 교통 이런 것에 이제 언급이 되면 귀가 이제 솔깃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하지 말라고 하니까 더 그렇게 하고 싶은. 그런데 사울이 자기 자신의 상황과 형편을 이러한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 지경에까지 이르게 됐다는 이것이 뭘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오랜 세월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고 순간순간마다 그릇된 선택의 반복을 이어갔던 사울이 이제 이 마지막 순간에 와서는 자기도 스스로 금했던 무당을 불러다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던 이 죽은 사람과의 교류를 통해서 뭘 얻어내려고 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 속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 이걸 좀 주목해 보십시오. 특히 이제 11절에 보시면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 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하는지라. 근데 12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사무엘상의 이 내용을 기록한 저자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줄 생각해 보십시오. 이 11절과 12절 사이에 뭘 적어 넣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거기다 뭘 적어 넣으시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읽을 수는 없는데요. 제가 이 사무엘상을 기록했었으면 이 11절과 12절 사이에 이 여인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무슨 주문을 외웠는지, 이걸 어떻게 가능하게 했는지,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을 것입니다. 그래야 속이 시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1절과 12절 이 사이에 거기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사무엘상이 여러분과 저에게 뭘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너희들은 아마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이 주술이 어떻게 된 것인지, 이게 어떻게 가능하게 된 것인지 이런 문제들을 많이 물어보게 될 것이지만 아무런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12절 시작되는 부분을 보십시오.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이렇게 돼 있는데 여인이 자기의 주술을 통해서 정말 사무엘을 불러온 것인지 또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이 여인에게 보낸 것인지 이것도 분명하게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히 사무엘의 부탁을 받은 이 여인에게 사무엘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아마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위해서 이 여인에게 사무엘을 보내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짐작을 해봅니다. 근데 제 짐작은 얼마든지 타당성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자리에
모세와 엘리야의 그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죽어서 땅에 묻혀서 다 썩어 없어졌던 그 오랜 전 시대의 이 선지자들을 불러다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타나게 하셔서 그리스도와 이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하셨다고 이렇게 복음서가 되어 있는데요. 아마 이 장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런 방법으로 지금 사울을 야단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16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나타나서 사울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다고 내가 이미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신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실 것이니라. 이것이 얼마나 끔찍한 사망 선고입니까? 처음 만났던 사울의 모습은 더 이상 우리가 찾아볼 수 없고 이 오랜 시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과 오만함으로 일관했던 그의 모습에 무엇이 찾아온 것입니까? 20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보십시오.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려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던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품고 계셨던 하나님의 왕 다윗을 자기의 손으로 처단하려고 발버둥쳤던 이 고집불통에 오만방자한 사울이 완전히 땅에 엎드려져서 더 이상 기력이 남아있지 않은 오직 두려움과 공포로 더 이상 자기 자신을 가눌 수 없는 이 절망의 구렁텅이 속에 들어가 있게 된 것입니다. 살면서 자기의 힘으로 뭐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고 수고했던 분들이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으면서 실패를 반복하면서 계속해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을 가지고 있다가 결국에는 약물에 의지하게 되는 또는 도박에 의지하게 되는 또는 불륜을 저지르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너무너무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네, 여러분 그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멀쩡하게 살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그런 극단적인 방법을 통해서 내가 삶을 어떻게 해결해 봐야 되겠다 그렇게 결정하지 않습니다. 여러 과정을 통해서 점점 삶의 생각과 의지와 이런 것들이 잠식되어 가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점점 그쪽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손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더 깊은 절망감 속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무슨 그 의미를 찾아보려고 하다 보니까 술을 많이 마신다든지 마약을 하게 된다든지 환각 상태에 빠지게 된다든지 또는 어떤 쾌락을 느끼기 위해서 예전에 행하지 않았던 행위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런 자리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거기에서 그 사람을 끄집어내는 일이
마치 죽은 자를 되살리는 일처럼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중요한 경고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도 얼마든지 이런 상황 속으로 우리 스스로를 내던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놓여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상황과 여건 속에서 내게 주시는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내가 잘 들으면서 거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내가 다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았을 때, 그리고 그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을 때, 이제 자기의 힘으로는 돌이킬 수 없는 그 지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31장에 얼마나 비참하게 사울의 최종적인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 31장을 보시게 되면 여기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사울이 맨 마지막 그 죽는 순간을 보십시오. 이 31장의 이 4절 말씀에 보시면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삼은 자가 심히 두려워 감히 행하는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 그 위에 엎드려지매. 자기 스스로를 절망의 구렁텅이 속으로 던졌을 뿐만이 아니고 자기의 손으로 그 절망을 마지막 순간까지 몰고 가는, 그러나 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사울의 입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분명히 이미 사울의 영을 통하여도 왜 그가 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설명을 다시 하였습니다만 사울은 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거기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엉망진창으로 제가 살아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제 손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제가 정말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아왔고 이제는 제 힘으로 이것을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까지 왔습니다. 아마 그렇게 기도하려는 마음이 있었으면 그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마지막 순간에 용서를 구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를 용서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끝까지 사울은 자기의 길을 고집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사울의 그 왕국, 그의 다스림, 그의 폭정, 그로 인해서 일어났던 이 모든 일들이 이제 그 종말에 이른,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찬란한 소망의 빛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다윗이라는 인물을 통하여 동터오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29장과 30장에 보시면 이 기간 동안에 사울이 지금 이런 그 구렁텅이에서 막 굴러다니고 있는 이 때에 다윗은 무엇을 하였는지 이거를 우리에게 낱낱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뭘 했습니까? 29장에 보면 다윗이 자기가 사울의 눈을 피해서 도망갔던 이 블레셋 사람의 왕 아기스에게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정말 그 자기가 위험한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어서 블레셋으로 도망을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블레셋 도망을 갔을 때 누구에게 갔었습니까? 이 아기스라는 왕에게 갔었잖아요. 근데 기억나십니까? 이 아기스라는 왕은 이미 21장에서 다윗이 한번 거기 찾아가가지고 거기에서 미친 척 했던, 그래서 자기의 목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절망의 상황이 왔을 때 거기에 다시 돌아가가지고 거기에서 아기스와 함께 지내면서 아기스로부터 성을 이렇게 물려받았다고 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지내는 동안에 다윗이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그 전략을 펴가지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이 이방 땅에서 돕는 일을 계속 해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기스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다윗에 대해서 아주 호감을 갖게 되는 이런 장면을 우리가 지난주 본문 말씀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9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 지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게 아주 기가 막힌 그런 그 평가입니다. 네? 블레셋 사람이 자기 진영에 들어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고 좋게 보는 것도 참 기대하기 어려운 그런 일인데요. 지금 누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게 블레셋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다윗에 대하여 블레셋 사람의 왕이 이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랫동안 그와 함께 있었는데 그를 지켜봤지만 내가 그에게서 허물을 찾지 못했다. 또 6절에 내려가 보십시오.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또 8절에 보십시오. 9절에 보십시오.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서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안다. 이 다윗의 선함, 그의 공의로움, 원수의 자리에 가 있었을 때에도 원수의 입에서 이런 칭찬이 다윗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30장에 넘어가 보시면 여기 그의 이 믿음과 또 그의 그 공의로움과 그의 이 후한 베품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 내용을 다 살펴볼 수는 없습니다만 다윗이 아주 어려운 상황 속에 빠져 있게 되었어요. 도망을 치면서 자기의 목숨을 이런 방법으로 유지해 왔던 다윗이 이 본문 말씀 30장에 보시면 자기를 도와서 함께 있던 이 600명의 사람들에게로부터까지 손가락질을 받는 그들의 이 원망을 사는 이런 상황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시면 백성이 자기의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려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윗 때문에 자기의 가족과 특히 자기의 자녀들과 자기의 모든 재산이 아말렉 사람들의 공격을 받아서 다 연기로 사라져버린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의 그 원성이 다윗을 향하여 빗발치게 몰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곧 이어지는 6절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그가 용기를 내었더라.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내었더라. 이것이 사울과 아주 분명하게 대조되는 이런 장면인 것입니다. 이 절박한 상황 속에 놓이게 되었을 때 절박한 상황으로 들어가게 되면 들어갈수록 다윗은 더더욱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께로부터 도우심을 간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이렇게 마태복음에서 설명하셨습니다. 회개하라. 너희가 그토록 기다리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멀지 않았느니라. 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까? 그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침내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설교를 하시고 나서 곧바로 뭘 하셨습니까? 예수께서 마태복음 5장으로 넘어가시면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그 삶이 무엇인가? 그들이 얼마나 이 율법의 어떤 그 표면적인 순종 이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했던 이 복된 삶의 그 길, 하나님의 그 의도하신 바, 이것을 우리가 전적으로 삶 속에 도용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영광스러운 삶의 모습에 대하여 예수께서 아주 밝히 자기 자신의 삶을 통하여 그 가르침을 통하여 무엇보다도 십자가 사건을 통해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에게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다리고 소망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빛과 생명의 나라이며 공의와 신실함의 나라이며 믿음과 소망의 나라이며 모든 인내함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였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영광의 면류관이 그 찬란한 빛을 발하는 그런 나라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그 나라의 시작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나라가 우리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서서히 열매를 맺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께서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려는 최선의 노력을 매일매일 하실 때 그 모습을 바라보는 우리 서로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한 입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나라의 이 복된 삶의 모습을 만끽하며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완성되었을 때 우리는 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이 땅에 살고 있는 저희들의 삶 속에 눈물과 고통이 있고 또 억울함과 외로움과 슬픔이 있고 누구에게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상처와 아픔이 저희 속에 있을 수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며 그런 모든 고통들이 오래 지속되지 아니하고 이제 곧 끝나게 될 것임을 복음을 통하여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매하고 어리석었던 사울처럼 자기 자신을 절망의 구렁텅이로 내던지는 어리석음 속에 살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의 눈을 들어 먼저 앞서 그 길을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평안과 소망 속에 살며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삶 속에 인내함과 또 굳은 결의로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소망하며 그 날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이미 저희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그 나라가 온전히 우리에게 완성되었을 때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인가 하나님, 저희가 기다립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속히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